샬롬. 오늘은 두려움의 근저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고 또 그것이 어떻게 없어지는지 그것에 대한 해결 방법 또 이런 것을 성경은 뭐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살 때는 벌거벗었으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움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동산에서 거닐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이런 존재였어요. 죄가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죄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윤리적인 이런 도덕적인 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그 원죄예요. 죄예요, 죄. 그 다음에 뭐 도덕적인 죄나 이런 것들은 그 다음부터 나온 이제 죄들이죠, 죄들. 그래서 소문자로 신스라고 적고 하나님의 영광에 충족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본성, 피조물이니까요.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를 대문자 S를 써서 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덮어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잘 지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시간에 인간에게 어떤 한 존재가 들어와요. 누구냐면 뱀이에요. 자, 뱀은 3장이거든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 자, 이거 뭐 뱀 자체가 말을 하는 거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뱀이라는 어떤 한 동물을 이 메타포하는 거죠. 이렇게 비유해 가지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도 왜 뱀이냐, 토끼면 안 되냐. 예, 안 돼요. 토끼는 안 돼요. 왜냐면 뱀은 땅을 기어 다니잖아요. 땅에서 기어 다니면서 사는 존재, 흙과 가장 가까이 사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런 존재의 어떤 삶을 통해 가지고 이 죄와 사탄의 어떤 존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교보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보시면은 해석에 들짐승이라고 돼 있잖아요. 뱀은 들짐승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제 어떤 한 존재라고 설명을 지금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특성이 있어요. 간교하다는 거죠. 간교하다는 말은 뭐예요? 어떤 사실 하나를 가지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고 그 사실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챙기려고 하는 말을 간교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영어로 말하면 트위스트 또는 비틀다, 우리나라 말로. 그 다음에 성경 진리를 빼고 더한다, 이게 간교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뱀이 여자한테 물었어요. 질문을 한 거죠. 여자의 어떤 영적인 지식의 상태를 물어본 거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죠. 그래서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게 지금 빵점입니다. 빵점. 하나님 말씀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라는 나무가 있는데 너 그거 먹으면 정령 죽어. 정령 나와의 관계가 분리되어서 너는 사탄의 종이 될 거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죽는다고 했는데 글쎄 죽을까 하노라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한 거죠. 자, 그때 이제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요거 강구한 거예요. 뱀이 알거든요, 그거 먹으면 죽는다는 거. 근데 이렇게 이 말을 가지고 자기의 의견을 싹 바꾸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가 그거 못 먹게 한 거야. 아유, 선악을 알 줄이 아니라 정령 죽으리라니까요. 사망을 이야기했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또 뱀이 살짝 또 말을 바꿔가지고 정말 이 여자의 귀에 달콤한 캔디 같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제 했기 때문에 그걸 따서 먹었어요. 그리고 눈이 밝아졌죠. 예, 이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어요. 사탄 말대로. 근데 선악을 알 줄 하는 분은 오직 한 분인데 이 하나님 같은 선악을 이게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고, 예, 이거 뭐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죠. 밝아져서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 것을 알게 했다는 거죠. 이게 벗었다는 말은 죄가 있는 존재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을 알고 알았다는 거죠. 알긴 알았어요. 선악을 아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중요한 치부를 알게 된 거죠. 근데 이거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더라. 이제 무화과는 신약에 가야 돼요. 이건 유대교, 종교 이런 것들을 말하는 대명사거든요. 그래서 나무 이파리로 아무리 자기를 가려도 또 해가 지면 다음날 새로운 것으로 또 만들어서 입어야 되는 게 무화과 나무 잎이잖아요. 근데 인간들이 자기가 선악을 분별하는 존재가 됐는데 이것으로 자기의 죄를 가려야겠다고 분별을 한 거죠. 판단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안 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바람은 심판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이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의 법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예, 이건 낯을 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죄인을 쓰면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숨어야죠. 사는 길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찾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참 재미나는 이야기죠. 몰라서 묻는 거 아니잖아요. 네가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 예전에 내가 입혀줬던 그 진리의 옷, 그 아름다운 복음, 그런 옷은 어디다 갖다 놓고 네가 지금 뭐 때문에 이상한 옷을 입고 숨어 있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사실 성경 66권의 키워드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그 피조물들을 찾으러 오는 이야기거든요. 성경이. 네가 어디 있느냐, 네 마음이 대간절 어떻게 해서 거기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그래서 이 66권 안에서 이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부모가 그 자식을, 집 나간 자식을, 그 잃어버린 자식을 이제 평생 찾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여기 두려운 거 나오죠. 이 두려움의 근저가 벗었으므로예요. 제가 드러났으므로죠. 그러니까 뭘 벗었냐는 거죠. 중요한 거는 뭘 입었는데 뭘 벗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입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벗겨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려움이 왔어요. 이 두려움은 뭐냐면 2장에서 말한 정령 죽으리라. 또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그 사망의 두려움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는 우리 사망의 두려움을 갖고 그 사망 안에 갇혀서 사는 이제 인생이 된 거죠. 이때부터 이제 모든 사람이 사망에 매여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거는 선악과가 뭔지를 우리가 개념 정리를 하고 가야 되겠죠.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개념으로 볼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네 죄가 대속한 것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선악과는 그거 아니야. 내가 스스로 무화과 나무를 만들어 입어야 돼. 그래서 만드는 게 뭐죠? 예, 사람의 계명이에요. 율법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압축을 하지만 사람의 계명, 철학, 윤리, 도덕,
그 다음에 십계명, 주님 자체도 법을 주세요. 그게 다 들어가는 게 이게 법이라는 거거든요. 율법의 어떤 기능, 이런 효과, 이런 것들을 선악과의 그 가치로 알고 있으면 돼요. 이제 이게 선악과의 실체를 제가 또 진행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왜 두려움이 되느냐. 선악과는 율법은 하라 마라예요. 하라 마라 하면은 그냥 있어요. 살아요. 근데 안 하면은 어떤 징벌이 오죠. 대가가 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행하여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옵니다. 결국은 가장 큰 거는 사망이죠. 사망의 두려움이 이제 우리에게 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두려움은 무엇을 벗었음으로 생긴 두려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을 벗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려움을 갖고 있고, 이 두려움을 커버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라는 잎을 이제 만들어 입는 인간을 보셨죠. 지금은 무화과로 옷 안 만들어 입어요. 대부분 뭘까요? 나의 가치관, 나의 친지, 자녀, 부모, 뭐 철학, 지식 이런 것들로 나타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 이런 것도 굉장히 큰 침하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가리는 그런 것들이 되죠. 자, 그래서 쭉 이 두려움의 근저가 있는데, 이 두려움을 이제 없애는 방법은 무화과 나무 대신에 뭐 다른 거 입어야 돼요. 무엇을 입어야 될까요? 예, 진리로 옷 입고, 우리 주님이 주신 진리의 옷이 있거든요. 요한복음에 가시면은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 중에 마지막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고개를 숙이고 돌아가셨거든요.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계명을 다 이루었다는 거죠. 이 선악과 먹은 존재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악과는 신포도주예요. 여기서 이 선악과를 자신이 직접 먹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사망의 짐을 다 가지고 가셨어요. 누구 대신에? 예, 우리 대신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십자가 대속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건 진리라 그러고, 또 그 혜택을 받는 우리 성도 입장에서는 이거는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단 믿는 자에게만 오는 혜택이죠. 그래서 그거를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대속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거나 그 다음에 또는 영접하거나 또는 이것을 생명으로 알아가는 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신포도주로 드러난 그 율법, 이거를 이분이 다 갖고 가셨어요. 나한테는 율법의 저주가 없어요. 자, 그래서 포도주 이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포도원 그 농부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나무고 우리는 가지고잖아요. 근데 이제 신포도가 들어간 거는 뭐죠? 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이 쉬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율법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율법은 결국은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주님의 십자가 대속에 대한 그 가치를 배척하고 거부하고, 그 사람들이 쌓아 올린 탑이 있잖아요. 성리적 성 탑이라기보다는 큰 도시, 그 에녹의 도시도 있고 가인의 도시도 있고 그 다음에 노아 시절에는 노아 이외의 다른 그 인간들, 그 다음에 그 대심판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또 뭐가 있죠?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 이렇게 항상 분리가 되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입고 태어나지만 그 속에서 무화과 나무를 벗고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다시 입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게 가죽옷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 그 무화과 나무로 자기 잎사귀를 자기의 옷을 만들어 입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여전합니다. 모든 인간은 그 두 계열 속에 있어요. 중간 계열은 없어요. 중간은 이제 혼합주의가 되는 거죠. 가죽옷처럼 입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근데 내면은 무화과로 다 치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구분을 잘 못하지만 성경 말씀은 정확하게 구분해내요. 그래서 말씀에 이제 말씀 앞에 서면, 그래서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 우리의 영적 상태나 어떤 한 인간의 그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분이 그 사망의 두려움을 다 갖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을 낳고, 그러면 그 거듭난 사람들은 그 두려움이 없냐? 아, 있죠. 왜 없어요? 교회 다니고 뭐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우리는 그 조그만 일에도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 중요한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주님 가시고 난 다음에 60년 뒤에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줘요. 요한 1서 4장 여기 있잖아요. 18절 보시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데요. 두려움에는 형별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거죠. 두려움 안에는 형벌이 있대요. 근데 이 형벌 누가 가져가셨죠? 우리 주님이 다 이루었다 했거든요. 그거 안 믿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분은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그걸 완전히 자기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하는 거죠. 근데 여기 이 사랑은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보면 주님이 여호와시잖아요. 그때 그 가죽옷을 입고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벗기고 자신의 그 생명으로 우리를 입혀주시던 그분이 이분이거든요. 그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예, 그래서 이분을 우리가 날마다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사도께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당연히 정언하는 거죠. 이게 우리 주님을 만나야 돼요. 말씀으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인격적인 그분의 성향도 알고 성품을 알아야 우리가 이거 정언해요. 그리고 정언은 뭐예요? 예,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정언해 주는 거죠. 가르쳐 주는 거죠. 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있고,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했다고 말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안에 있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예수 자체가 이름이 예수잖아요.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걸 알고 시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다 이룬 것을 인정하면 우리가 이 삼위 하나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인정하면 이거 내가 공부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문자적으로 내가 의식적으로 이걸 읽지만 십자가의 어떤 그런 팩트를 읽지만 그것에 대한 내면적인 이야기를 알게 하시는 분은 보혜사 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과 인간 성도가 함께 어울려서 있는 거잖아요. 그 임마누엘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정말 하나님의 그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성소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요. 어디에서? 예,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나서 어떤 다른 나의 가치관을 세운다거나 그거는 무너질 바벨탑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어요. 어디에서요? 성경 기록을 통해서요. 지금 이제 두려움의 근저 그것을 해결하시는 게 가죽옷으로 나타나거든요. 창세기 3장에는. 그것이 이제 그림이고요. 교보제고요. 실체가 되는 게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물론 그 창세기에서 요한복음까지 오는 데는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르고 수만 가지의 이벤트들이 발생하죠. 그런데 그 사건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들이 숨겨져 있고 드러나 있고 이런 거라는 거죠. 드러나 있고 숨겨져 있고 말이 좀 이상한데 기록으로 드러나 있지만 의미로는 숨겨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문자로만 계속 읽으면 그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오셔가지고 맹인이라 그러죠. 바리새인이나 성경 교사들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자기가 가르쳐 주시는 거죠. 원래 의도를, 진의를. 그죠? 그렇게 이제 마태복음부터 그 닫힌 책들을 구약을 열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수가 쉽진 않아요. 왜냐면 구약 그 두꺼운 책과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는 거 성경을 통해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속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통해서 진짜네, 맞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라는 걸 확언하고, 그 다음에 66권이 완성됐으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또 조명해 주시면 그 신약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로 알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시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분이 이제 한 100살쯤 돼갖고 알게 된 하나님의 개념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건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한다. 그렇죠. 근데 이제 하와 있잖아요. 창세기 3장의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았죠. 자신의 의견에 거했죠. 뱀의 속임을 통해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잘 모르기도 하고 자기 의견대로 말씀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사탄의 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직시하고 이것을 품고 사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 더 보고 가죠.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말하느냐, 이거 궁금하죠. 이거는 이제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어요. 자기가 이제 여러 가지 인생을 살면서 봤더니 여기 나오잖아요.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 가지 고난, 하나님의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삶 가운데 생긴 그런 일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대요. 예, 우리의 희노애락과 생로병사 여러 가지 사건들은 내 속에서 하나님의 선, 이 선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은 결국은 어디 나타나죠? 예, 그의 아들의 형상에 나타납니다. 그의 아들의 말씀에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하는지 보러 갈까요? 베드로 사도는 이분이 사랑을 많이 받았죠. 직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한테서, 그죠? 여러 가지 질책도 많았지만 여러 가지 교정을 받는 과정을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결국은 베드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 이게 선악과예요. 선악과고 무화과예요. 율법주의로 나타나죠. 그렇게 된 게 아니야.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이게 이제 씨라는 거는 생명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그 생명을 얻었거든요. 무슨 말씀요? 66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가치를 믿는 거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형제 사랑하는 거야. 예수님의 진리로. 그래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그래서 이분은 이제 공동체 이런 걸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거.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제 원래 큰 목적은 이단을 경계하는 거예요. 이단을 경계하는 게 이제 신약 그 편지의 주
테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형제를 사랑하고 살아야 이 뱀이 교회 안에 뱀의 말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걸 이분이 아셨거든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 말씀 이거 이분이 말하는 거 이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부지런히 읽어서 여기 나오잖아요. 이 구원에 대해서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갖고 우리한테 알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분은 강조하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이분이 원래 학문이 없는 분인데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성령 내주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때 이후로 이분이 공부 열심히 해요.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성경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우리 젊은 우리 후세에게 이제 이분은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래요. 성경책을. 왜냐하면 뱀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를 속이니까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래서 이제 다시 창세기 3장으로 우리 하와한테 다시 가보죠. 자, 이렇게 이제 뱀이 말했잖아요. 정말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이 질문 있죠. 하나님 참으로 진짜 너 이거 먹지 말라 하더냐 그랬더니 뱀이 이렇게 속이면 여자가 뭐죠? 답. 한마디 간단해요. 응?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뱀이 더 이상 침범을 못해요. 우리가 진리를 안 갖고 있으면 이 뱀이 바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뱀은 영적인 존재예요. 말의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육의 존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뱀의 말들을 정확하게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기록되었을 때죠.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어. 내가 지금 그 선악과를 먹으면 왜 죽는지 설명을 해주셨을 거예요.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누누이 기록하실 때 설명을 잘 해주세요. 이거 하면 어떻게 되고 저거 안 하면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 말을 반드시 했을 텐데 안 믿은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믿지 않고 살면 어떻게 된다 했죠? 예, 지옥 간다고 하잖아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은. 근데 이제 그거 안 믿죠. 안 믿으니까 이제 우리 마음대로 지옥은 눈에 안 보이고 이 물질들은 눈에 보이니까요. 그걸 쫓아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의 말과 또 비진리, 유사진리 이런 혼잡스러운 말들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진의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장과 2절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뭐라 그러죠? 문제 해결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먹지 말라 하더냐 예스로 끝나는 거를 이 여자가 말을 너무 많이 하죠. 왜 많이 할까요?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자기 의견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이라는 시간에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읽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분의 성품 이런 것들을 알아가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고 어떤 고난과 어떤 기쁨 속에서도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를 잃지 않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엄청난 은혜를 주셔도 겸손하고 엄청난 고난을 주셔도 소망 중에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